관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되는 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비난,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남들이 나를 비판하고 남들이 나를 저주하고 남들이 나를 미워했을 때 그 극복할 수 있는 법칙이 무엇이냐. 그래서 비난 극복의 법칙 10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아갈 텐데, 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도 관계가 깨어지면 힘듦이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지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옆집 사람, 뒷집 사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 될 때 그 우선의 법칙은 섬김이에요.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 섬김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자아상의 법칙.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좋음을 발견하고 사람의 귀함을 생각하고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생각해야지 안 좋은 것,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할 때 가능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아파했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말을 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 이해할 때 가능케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숨 쉬고 있어요.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다 우리가 아하, 이 안에 산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있구나. 아마 우리가 물속에 잠수하고 있다면, 물속에 빠져가고 있다면, 물속에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조차도 안 날 거면 살려고 밟아도 칠 거예요. 네 번째는 책임의 법칙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헤아려 보면 그까이 넘어갈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일 놈 살릴 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너 나한테 그랬어? 너 죽을래? 너 내는 여기 들어가지 도저히 용서 못해. 아니 그 말 한마디 뭐 그까이 거 넘어가면 되는데 하면 중요한 그 뱃살 푹 뚫렸어. 그까이 거 넘어가자. 시작. 윤석선도가 그런데 박기남 집사한테 뭐라 그랬냐? 아니 그랬으면 그런 거지 뭐 욕했으면 욕한 거지. 아니 그까이 거 넘어가. 뭐 욕했다 내가 죽냐? 아이고 넘어가면 좋은데 욕했어? 욕했어? 윤석도 뭐라 그래? 그냥 나이를 마음으로 젊은 것이 나한테 우울해?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넘어가라는 거 넘어가자는 거예요. 죽일 일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한들 내가 죽어?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한들 뭐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한들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 아무 문제 없어. 김 목사가 어떤 여자하고 갈 때 아이고 김 목사가 다른 여자하고 붙어먹었야 바람났야 이제 그 사고 아니 말이지 뭘 안 붙어먹었으면 그만인 거지 뭘. 요즘은요 누가 붙어먹으면 돈이 있어야 붙어먹지 못 붙어먹어요. 요즘 여자들이 어떤 여자인데 돈 없으면요 돈 없는 이 목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진짜예요. 뭐 커피 한잔 하려면 돈만 원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다섯 번째는 분노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 만사에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요 처음 봤어요. 점잖은데요 화를 내더라고요. 화가 있더라고. 무섭더라고. 이 분노를 화를 내지만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화, 분내, 짜증남 이것이 마귀의 계략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분노의 불씨를 지펴요. 너 억울하지? 너 손해봤지? 아이고 걔가 뭐길래 너한테 욕하다냐? 우리 마음속에 막 이런 걸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계략을 잘 생각해야 돼요. 아이 그까이 아무것도 아니요.
지가 말한들 뭐 내가 그렇게 하나? 지가 욕한들 뭐 내가 뭐 눈 하나 깜짝 욕이야? 뭐라고 해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 해봐라야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손해 보거든 손해 봅시다. 할렐루야. 욕하면 욕 들어먹어. 들어먹지도 안 하면 넘겨버려 그냥. 아이고. 6번째는 비밀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덮어주는 역사. 그 비밀을 남에게 얘기하지 않는 역사가 있을 때 관계가 좋아져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비밀이에요. 속으로 그래요. 비밀이 나잖아. 이 비밀을 잘 덮어주고 그 비밀을 잘 간직할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용입니다. 관용은 쌓는 것이다. 한번 헤아려주고 한번 이해해주고 한번 너그럽게 다가가면 그것이 쌓여져요. 훗날 하나님이 복된 역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남현 집사님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 저희 장성영 의사님이 화장실 갈 때도 꼭 뒤따라가야 되고 밥도 주고 이것도 갖다 주고 때로는 막 흘리니까 입도 닦아주고 막 이러는데 그게 다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그 쌓는 만큼 나중에 하나님 귀하게 받는 역사가 있어요. 나도 언젠간 아플 수도 있고 나도 언젠가 지금 이나희 목사님 건강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장승용 목사님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보 나도 아프고 그렇게 다 또 이나희 목사님 해줄 줄 알아.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요? 네. 우리 김정호 목사님 아플 때 우리 그래도 신랑 우리 이공무 장모님 계시니까 든든하잖아요. 혼자 아파봐. 아이고 자녀한테 전화도 못하고 그래도 있는 신랑이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신랑이 있어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왜 소용이 없어? 있는 것만 있어도 감사해요. 혼자 있어봐. 그러잖아요. 저기 우리 지원생님 니들이 혼자 된 것 그 마음은 아냐? 그렇죠? 보사님? 있을 때 든든한 거예요. 8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 사람 쳐다봐요. 용서하는 사람인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번 쳐다봐요. 용서가 되는 사람인가. 용서는 축복하는 것이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용서를 할 때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다 도찐개찐 거기서 거기 여기에요. 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사는 거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데요. 하나님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해야 돼. 새 것이 없나요? 보라 새 것이 겹더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듣는 것이 새롭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좋은 일에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우정의 법칙. 우리의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내가 손 내밀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저번 주에 숙제 내드렸는데 수첩을 떠들어보고 아이고 이 친구 죽었나 살았나 한번 전화해보고 싶다.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받아요. 아이고 소꿉친구였는데 우리 동기가 누구누구였는데 가끔 가다가 생각이 나는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유리병에 이렇게 찔려서 다리에 피가 철철 났는데 저를 얻고 집에까지 와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나중에 꼭 찾고 싶어요. 오늘은 비난. 나에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하지 않은 일일 수도 그냥 뻥을 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결론은 비난 극복은 배우는 것이다. 비난 받으면 비난 당하는 것 그것이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난을 통해 배우는 것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비난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비난을 받음을 통해서 비난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김 목사는 정말로 독선이 심해. 독사 같아. 그 독사를 잘 잡나 봐요.
예. 누가 그래요. 김 목사는 사람이 독사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독사인가? 그랬더니 우리 저기 2살 먹고 3살 먹고 친구가 독사님, 목사님을 못해갖고 독사님 해갖고 누가 저한테 그대로 독사님이라고 독사님. 뭔 소리가 했더니 3살 꼬마가 저한테 목사님을 해요. 독사님. 무색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불려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사이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권사요,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아이고 목사 하대리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은 남을 나쁘게 말하고 남의 약점을 말하고, 더 나아가 비난하는 것은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케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쓰러뜨립니다. 비난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비난받음을 통하여 힘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 사람 뭐하려고 교회 나왔디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 구원받으려고 나왔디야. 너 보러 온 거 아니요. 걱정하지 마.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가 돼서 교회 못 나오게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비난 받을 수도 있어요. 비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쓰러질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난 받을 수 있지만 좌절하고 낙심치 않는 역사가, 그래서 오늘 힘들게 하는 그 비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샘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을 비난하느냐? 우리의 속에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원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어요.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내 아내, 하나님 주신 아내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먹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넘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난의 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난받을 일이 있거나 비난하는 일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 속에 배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비난을 잘 극복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무슨 내용이냐? 다윗의 아들이 나와요. 압살롬. 아이고 저 압사받을 놈인데 진짜.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름처럼 아버지 왕이었는데 다윗 왕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압살롬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그냥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인해서 쫓겨납니다. 피신합니다. 목숨만 건지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에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우라는 저 아들놈이 압사당할 놈이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저 죽일 놈. 그러나 이 다윗은 압살롬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저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압살롬을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저에게 명령만 내려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다윗은 절대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앞에 압살롬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자기 아들에게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그 신세,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다윗에게는 압살롬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에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르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며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리우고 라고 하는 말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했고, 그리고 맨발로 갔다는 것은 어떠한 찔림과 아픔과 상처와 피 흘리도 울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그 머리를 가리우며 울며 올라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비난이 내게 오거든 그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머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갈 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겠다는 배난하지 않는 마음을 오늘 각오하고, 죄를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하지 않는 일에, 비난받지 않는 일에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가 우스개처럼 말했지만 그가에 있고 넘어가는 역사가 있을 때 오늘 비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비난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고, 비난을 통하여 나를 성찰하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역사가 주여 내게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난 극복의 법칙 첫 번째는 비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비판하고 비난하면 오늘 그 격려가 내게 임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난을 격려를 통해 성장이 되게 하셔서 비난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난을 통해 나를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겸손할 때입니다. 아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대통령이면 다 안다, 국회의원이면 다 안다, 시장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겸손할 때 이 나라가 온전히 되고, 겸손할 때 내가 비판받지 않고 비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비난당하고 비판당할 때 되돌아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성찰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난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 내게 나를 비난하면 그 비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드러나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닫는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난을 받을 때 긍정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때론 나도 부족할 때, 실수할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훌륭함도 때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훌륭함이 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난당할 때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루가심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비난, 심각한 생각보다는 기도가 우선돼야 됩니다. 아이고 진로 듣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야. 아이고 진짜 누구 진짜 뭐요? 왜 그런디야 도대체? 비난받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생각보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쓰임받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손봐 주실 거고 하나님이 만나마다 판단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비난 받을 때 우리는 그 비난이 승되게 하시고 그 비난을 통하여 배우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을 하면 나도 비난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무엇을 심었느냐 심는데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처럼 너도 비난하면
나도 비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난은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찌 모든 것이 잘날 수 있고 모든 것이 온전케 되고 모든 것이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다 틀림이에요. 다름이에요. 다름을 인정함을 통하여 자기 교만을 드러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어째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면 악한 것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사탄만이 우리 마음속에 비난의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비판의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낼 때 우리는 칭찬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하고, 칭찬하면 어린아이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칭찬하면 도움이 되게 하시고 더 좋은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주여 내게도 비난 극복을 통하여 내 자신의 존귀함을 여기고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기억할 수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비난받지도 않게 하시고 비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비난받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여러 가지의 모임에 참여를 합니다. 올해도 안 맡으려고 했지만 또 하나 맡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곳에서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또 맡으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돈 준다고 해서 맡았어요. 잘했죠? 시민평가단의 단장, 많지도 않은 20몇 명 속에 단장을 맡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가르쳐주고 또한 제대로 복지가 굴러가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더불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보호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단장을 승낙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 말 또 맡았네. 돈 준다고 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바로 비난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뜻을 헤아립시다. 아이고 저 사람 손가락이 다른디야, 저 사람 좀 뭐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비난받을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난도 잘 다루면 약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독이 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찮은 것도 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들레, 사방천지에 민들레가 많은데요, 민들레가 향암 효과의 12배의 성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민들레 그까이 깡꽃 많은데 또 하찮은 것이 우리에게 귀함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비난을 약이 되도록, 그 비난 받음이 내게 귀감이 되고 그것이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되길 소망한다면 오늘 어떠한 비난도 내게 달게 하시고 그 비난을 통해서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을 영적 성숙의